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5월 9일,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어머니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하게 하심과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에게 늘 평강과 기쁨과 또 소망과 기도의 응답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예배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 찬양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러서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것은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것은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평강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아름답고 영화롭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신뢰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건강하게 또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과 모자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보며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메꾸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이 오지 않도록 우리 이 캐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복음 전파를 힘있게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을 가장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연결어져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 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들의 진로와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넉넉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삶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그리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루빨리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하루속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천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며 말씀에서 또한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육신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소망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하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하나님께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손길로 우리 성도들이 인도되는 큰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분위기와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로만 삼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보면 좋겠지만은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모세 오경을 통하여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두 613가지의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행해야 할 법을 248가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지해야 될 것을 365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계명인 613가지 중에 3가지를 줄이고 줄여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는 10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줄이고 줄여서 2가지로 줄인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2 계명 중에서도 첫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계명이고, 그 근본과 기초 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결과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율법의 축소판인 십계명에도 이 2가지 요소가 잘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둘째 돌판에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들어있는 두 번째 돌판의 첫째가 바로 십계명의 5계명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둘째 돌판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명령 계명인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실천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성은 부모 아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고 부모인 우리는 내가 아닌 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제5계명은 특히 자녀들이 무엇보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5계명에 대해서 생기는 질문은 왜 이것이 이웃 사랑에 대하여 십계명에서 말씀하실 때에 왜 제일 첫 번째 위치에서 나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또 10번째 계명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웃 관계에 있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인 영역이지 법의 영역으로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서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서서 제5계명이 위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계명이 물론 중요도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10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 10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의 기초는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언약의 관계인 결혼에 기초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가정을 통해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주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들의 기초가 되고 그래서 중요한 계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돌판 그 위에 5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어겼을 때의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바로 다음 장이 출애굽기 21장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새 시대에 주신 이 신명기 말씀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명령을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지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한 해칠한 무덤 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에서 이 공경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과 부모 외에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사람들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사탄은 계속하여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전적으로 이 결혼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와 동성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적인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다고 내 삶을 즐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은 오늘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면 자기가 즐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그 이면에 있는 동기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요 인간 본의의 자기 중심주의를 이용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에 대한 명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아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라는 문자적인 이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있는 표의 문자인 이 한자 문자를 보게 되면 이 한자에서는 무거울 중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중하게 여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대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부모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저 우연찮게 나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부모에게 대해야 함을, 대접해야 함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보게 되면 질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가정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십계명의 5계명에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정 내에서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명령을 했습니다. 즉, 이 명령에는 질서가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는 줄을 맞추어 서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해 두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셔서 각각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곳에 두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구잡이로 인간 사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는 변하지 않는 질서로서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질서는 조금씩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 일반 법칙 위에 우리 사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질서의 기초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가정에서 이 질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교회 질서도 사회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져서 혼란스럽게 되고 노아 홍수의 이전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사이의 관계 질서에서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와 질서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근인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명령에는 성경의 다른 명령에도 그렇듯이 마음과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유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유산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 진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마음으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외부로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 이 부모, 너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니 아버지만 공경한다. 어머니가 나를 인자하게 사랑하시니 어머니만 공경한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양부모,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모를 수식하는 단어에 보게 되면 너희라는 말 외에는, 내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성품이 너무 좋기 때문이라거나 그래서 존중할 만하다거나 그리고 그런 존경을 받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젊고 힘 있는 부모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부모님보다 사회적으로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0계명 제5계명의 이 명령은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만은 도저히 마음으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전과 그리고 더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상처만 준 부모를 공경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약함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른 명령과는 다르게 제5계명의 말씀에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일반 원리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보게 되면 단순히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는 장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라면 그런 자녀의 삶은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자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릴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10계명 제5계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즉 부모 공경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며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또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명령을 정말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5계명의 핵심은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크게 두 그룹의 자녀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어린 자녀와 또 하나의 그룹은 장성한 자녀의 경우입니다. 어린 자녀란
부모의 공급과 보호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어린 자녀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구약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사회적인 이 분위기 속에 사회적 인본주의의 교육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신들이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이 부모의 권위보다 위에 두어야 한다고 오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사회적인 교육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 권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은 결코 그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닌 것이요, 그리고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닌 것이요,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결코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날카로운 칼을 쥐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에게 자동차 핸들을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15살짜리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혼자 마음대로 외박하면서 밤에 아무데나 잠을 자게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반드시 권위가 필요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올바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앞서 명령의 의미에서 말했던 것처럼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의견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생각이 자라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모에게 그 의견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정중하게 자기 생각을 말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좋은 태도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운 7살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부모의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춘기가 되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2학년이 되고 고3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기에도 부모를 경멸하는 그런 권리가 자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자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은 한마디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지 않았습니다.
존중할 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를 둔 부모 역시 이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긍휼을 가르쳐야 합니다. 친구같이 좋은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을 가지고 그런 긍휼 속에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더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부모들도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부모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는 본보기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성인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란 말은 대부분 결혼해서 독립을 한 경우입니다. 요즘처럼 결혼이 좀 늦은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성인 자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 존중과 공경의 선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모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부모의 품을 떠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여전히 존중해야 하고 그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를 돌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5계명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제5계명인 이 말씀을 없다고 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돌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경제적인 돌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손자들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살펴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는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경제적으로 보살펴 드리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외로워하신다면 대화 상대가 되어 드릴 수도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들의 지혜와 조언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언하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서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까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도움을 드리는 자녀가 오늘 본문 10계명 5계명을 실천하는 최고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꺼이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현대 시대에 그렇게 꼬리타분한 잔소리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설교자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바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이런 영향 안에서 우리의 이 모습들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위가 점점 없어집니다.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중될 자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마저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낙담만 하지 말고 내가 참 성도라면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십계명의 제5계명을 가정에서, 가족들에서, 교회에서 적용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믿지 아니하는 가정 속에서도, 가족 속에서도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진정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제5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우리 가정의 자손 만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본문의 제5계명에서 약속한 풍성한 이 약속의 삶의 은혜의 이 말씀도, 이 복도 개인과 가정에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가정에게도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5계명인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수천 대까지 이르러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한 수천 대까지 축복과 은혜와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근원이 되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만 한다면 이웃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이웃사랑의 기초와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인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받자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오늘 우리 후손들,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과 이 계명이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실천하고 그리고 누리는 복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불효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공경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게 어머니의 뜻받도록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흘러놓은 곳 길을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시시때때마다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소원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든 우리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